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절기가 되면 모든 유다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십니다. 이제 모든 절기가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냥 성전에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착각한 거죠.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마리아와 요셉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짜릿짜릿합니다. 혹시나 나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나의 삶은 이미 주님과 한참 멀어졌는데도 나는 계속 주님이 나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뒤 돌아봐도 주님하고 나하고 안 보이네, 주님이 없네 라는 걸 알 텐데 돌아보질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있겠지, 동행하겠지, 지금도 문제 없겠지. 그리고 계속 내 갈 길을 가버립니다. 한참 가고 나서 나중에 딱 터집니다. 아이고야,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꼭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을 놓쳐버린 사람들, 왕하고 같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왕을 놓쳐버린 사람들,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돌아와요. 그쵸? 마하나임에서 그간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황궁합니다. 우리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겁니다. 왕이 귀환하는 거죠. 너무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축제죠. 국가적인 축하 행사가 벌려집니다. 거리에서는 팡파레가 울려 퍼졌을 거고 하늘에서는 축하의 폭죽, 불꽃놀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노래를 부르건 춤을 추건 폭죽을 터뜨리건 아주 심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지금 입이 나올 대로 나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왕이 돌아왔는데, 왕이 귀환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데, 다 좋아하는데 이들은 오직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41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자, 여기 도둑이라는 말, 왕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왕을 도둑질했다.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왕을 모시려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이 왕을 먼저 모시려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먼저 왕을 모실라 했는데 유다가 중간에 도둑질해 가버렸다. 유다가 중간에 인터셉트라 그럽니까? 중간에 끼어들어 와가지고 새치기로 왕을 모셔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모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이 표현, 남유다가 듣기에는 거북한 표현입니다. 남유다도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왕을 모시는.
그런데 정당한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두고 누군가가 당신은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또 삐질만 합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등 돌리고 이제 서로 안 보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두 관계가 이렇게 골이 깊어지나? 지금 너무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해야 하는 날이에요. 왕이 돌아왔으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됐나?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서 때문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왕을 모셔오는 일에 누가 먼저 손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손든 겁니다. 먼저 내가 먼저 손들고 왕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왜 너희가 중간에 도둑질해 가냐? 이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것은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따라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하면 많은 갈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 가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엄청 손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이 손 드신 분들 중에 제가 누구에게 이걸 드리면 좋을까요? 먼저 손 드신 분이죠. 먼저 손 드신 분에게 제가 이걸 드리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아, 그래, 저분이 민첩하게 먼저 손 들었지. 순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순서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뒤죽박죽입니다. 분명히 먼저 왔는데 저 끝에 가 있고 한참 있다가 왔는데 먼저 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아, 이분들은 좋다고 들어옵니다.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는 건 당시 모든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기준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1데나리온 약속받고 들어와서 일합니다. 한참 일하고 이제 점심시간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당신들은 뭐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들도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인데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3시가 됐습니다. 이제 참을 먹을 시간이에요. 라면을 먹을 시간인데 또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당신들은 뭐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 또 일을 합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퇴근하려면.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당신들은 뭐요?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을 합니다.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이제 모든 일꾼들을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제일 나중에 왔던 5시에 왔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이분들에게 주인이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을 줘버립니다. 그러자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 오전 9시부터 왔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될까요? 나는 더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마태복음 20장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해요? 더 받을 걸. 왜? 먼저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손 들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먼저 왔으니까. 내가 오늘 식당에 먼저 들어갔으니까. 내가 먼저 했고, 내가 먼저 했고, 내가 먼저 했고. 그러니까 나는 더 받아야지.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나중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먼저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가치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이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삐진 이유는 순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따지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을 놓지 못하니까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먼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만나면, 낯선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름 물어보죠.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 물어봅니다. 다 아시네요. 그래서 먼저냐 나중이냐를 딱 결정합니다. 그래야 편해요. 해병대를 만났다. 그럼 뭐 물어봅니까? 몇 끼니?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들 만나면 뭐 물어볼까요? 안수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거로 딱 서열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 내가 먼저다라는 거. 여러분, 순서는 우리를 참 편하게 해줘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을 구분해서 딱 일을 처리하면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순서를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하디 편한 이 순서라는 기준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인데 라고 하는 거. 순서 때문에 오히려 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왕이 돌아왔어요. 왕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왕이 기뻐할 일이죠. 왕이 무사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 너무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돌아오는 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음을 합쳤어요. 북이스라엘도 왕을 돌아오고 유다도 왕이 돌아오고 서로 이렇게 왕을 바라보고 왕에게 집중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내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앞설 때. 내가 먼저 왔는데 라고 하는 이 순서가 배려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삐졌는가? 오늘 본문이 끝나는 43절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0개의 몫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개 몫을. 자,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몇 개? 10 몫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 몫을 가졌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아. 까불지 마. 내가 더 많거든. 내가 먼저 왔거든. 내가 10개 몫을 가졌거든. 유다와 베냐민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이런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합니다. 세상은 몫을 몇 개 가졌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럼 별로 갈등할 게 없습니다. 아, 이분 10 몫을 가졌대. 아, 이분 목사님이래. 아, 그래. 그러면 되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0 몫을 가진 게 북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10 몫을 남유다에게 주실 수도 있었고 남유다가 10 몫을 가졌으면 북이스라엘은 2개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10 몫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목에 힘을 주고 내가 10 몫을 가졌으니까 내가 왕 옆에 있어야 된다. 내가 왕을 모셔야 된다. 내가 빛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명예로워야 된다. 내가 10 몫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 몫을 가졌는데 왜 너희가 중간에 도둑질하냐고 내가 10 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잡으니까 갈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몫을 몇 개 가졌느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별로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 12입니다. 주일학교 잘 다니셨네요.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챙기신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당신이 변형되셨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산 밑에 있는데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죠.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난리다 쿰 하면서 이 딸을 살려냅니다.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회당장 집들에 있는데, 마당에 있는데
회당장 집 안에 죽은 이 딸의 시신 앞에까지 같이 갔던 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저기 멀리서 돌 던짐에 닿을 만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세 명의 제자만 예수님이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하셨어요. 이 세 명의 제자는 유독 챙기십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유독 챙기시네. 예수님이 유독 나를 산에도 데려가시고 회당장 딸의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에도 나를 데려가시고 기도할 때도 늘 나를 옆에 두시고 와.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착각은 자유니까요. 자신들이 10개의 몫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다른 제자보다 못 본 걸 더 많이 받고 다른 제자보다 못 들은 음성을 더 많이 들었고 내가 10몫을 가졌지. 내가 그래도 더 가졌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대동해 놓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건의를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잘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어디에?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은 제 아들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제가 보니까 예수님 유독 제 아들들 챙기시대요. 제가 보니까 유독 제 아들들을 챙기시대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일까? 그들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과자 이름 같아요. 보아너게. 근데 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엄청 급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조금만 이렇게 핀트가 상하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버릴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챙겼을까? 이들을 챙기지 않으면 이들은 어디서 무슨 짓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챙기지 않았을까? 이들이 더 성숙해서 이들이 더 10개 몫을 가져서 이들이 더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이 더 연약한 거예요. 이들이 더 작은 거예요. 이들이 더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당신 옆에 두신 것이 아니겠는가? 유독 더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착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유독 챙기시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잘하기는 하나보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편과 좌편에 자기들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10몫을 가졌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너에게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편과 좌편에 주시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가 받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기준, 내가 10몫을 가졌는데 이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기준, 내가 10몫을 가졌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온 이 좋은 날에도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10몫을 가졌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봐줘? 왜 아무도 내 이야기 안 들어줘? 내가 10몫을 가졌는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다는 왜 삐졌을까요? 유다는 도대체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딴지를 거니까 남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남유다는 왕이 우리 종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다가 왜 왕을 모셨는가? 왕은 우리 종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왕이 유다 사람들이 왜 다윗을 모셨다고요? 종친이니까, 가까우니까. 우리 손씨야, 손씨.
광주라고, 광주 출신이야 저분. 아, 저분 전남대학교 출신이야. 내 동기네. 몇 년도 졸업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혈통, 혈연, 지연, 좀 더 나랑 가까울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면 상당히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저분 그래도 나랑 같은 동네래. 저분 그래도 같은 손실에 뭐 이렇게 만약에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 고민을 덜어질 수 있어요. 먼저 오신 분이 누구야? 아, 저분이구나. 그럼 먼저 오신 분 하자. 몫을 많이 가지신 분 누구야? 아, 저분이 더 많이 배우셨구나. 아, 저분이 더 노련하시겠구나. 저분이 훨씬 더 많은 객관적인 자격을 갖고 계시겠구나. 저분한테 하자. 그러면 많은 갈등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가치관은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은 어디 출신인가? 이는 혈통으로나 이는 육정으로나 나지 않아요. 주님이 혈통 따져서 저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제 할머니는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제 아들, 딸은 저절로 구원받는가? 그것도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혈통을 따졌다면 구원받지 못하실 분들 많죠. 오늘 처음 지금 1세대, 본인이 예수를 믿은 지 1세대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셔요. 혈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육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왔느냐 이걸 따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분 많아요. 열 몫을 가졌느냐 이런 걸 따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분 많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순서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몫을 몇 개를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혈통과 육정과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따져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열 몫을 가졌는데, 아, 그래도 내가 혈통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저분을 더 가까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서운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꼬라지가 올라옵니다. 처음에 왕을 바라봤던, 왕이 귀환하는 그 자체로 기뻐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중요합니다. 내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배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열 몫을 가진 것이 참작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혈통이 더 가까운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날, 이 축제스러운 날 고약한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자,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교회에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겠다. 이번 기회에 바울의 빈자리를 내가 메꿔야 되겠다. 누군가는 거칠애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동기는 철저하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합니다. 또 누군가는 참으로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바울의 빈자리를 내가 메꿔야지.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없는 사이에 저희 교회 안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전도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누군가는 별로 동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10개 몫을 가졌는데 배려받지 못했다고, 또 자기가 혈통이 더 가까운데 그것이 이해되지 못했다고 막 삐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칠애로 합니다. 반면에 물론 순수하게 하는 분도 몇 명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우울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 웃어요. 바울이 막 좋아해요. 바울이 막 신나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그 선교 보고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유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분들이 거칠애로 하든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려고 했대, 10개 몫을 가졌대, 이분이 혈통이 어떻대, 상관하지 않냐고. 왕이 돌아온다면, 왕이 귀환했다면, 왕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으로 된다면, 압살롬으로 인해서 피폐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봄이 돌아올 수 있다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무슨 동기로 하든지, 무슨 입장으로 하든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하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무슨 입장으로 하든지, 무슨 동기로 하든지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돌아오시는 분이 왕이시니, 왕에게 좋은 일이니, 하나님 나라에게 좋은 일이니까 나는 no problem. 난 좋다. 나는 그러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시험될 일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울할 일 없습니다. 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울과 같은 동기와 마음과 믿음과 중심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왕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분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주님의 나라가 유익할 수 있다면 난 됐다. 이런 마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왕을 추구한다면 누가 나 먼저 온 거 안 알아줘도, 누가 나 10개 복 가진 거 안 알아줘도, 누가 나 혈통, 손목사랑 좀 더 가까운데 이거 안 알아줘도 안 삐져요. 왜냐하면 왕이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